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고 또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요. 거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렇게 해서 7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 사회는 오늘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는 특별히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와서 중요한 일에만 간섭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치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 도시였습니다. 예외적인 조항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종교적인 일과 그리고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다 결정하는 즉 종교의 법칙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종교적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슬람 국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자분들이 그 히잡이라고 하는 것 또는 차도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정부 경찰이 와서 무척 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그 헌법에 따라서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종교적 어떤 그 구조와 그 결정 구조 속에서 다스려지는 종교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을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종교적 나라가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인 몇 사람을 파송해서 그 상황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관점이 다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율법을 따라, 즉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왜 행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제 시비가 붙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이해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과 시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무 때나 매일같이 손 씻고 먹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문화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손을 씻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심지어 옷도 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종교적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그 법을 우리도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오늘 문제의 발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석이고 그리고 적용입니다.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심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중심이 되어졌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먼저가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도 이런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다릅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보통 로컬 처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 헌법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라고 용어를 쓸 때는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인들 5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이런 데를 교회라고 용어는 쓰지만 거기를 기도처소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죠.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목사, 장로 개념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에서, 건물도 없었어요. 그냥 모이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보통 가정교회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10년대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델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가정교회 또는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식을 행하지 않고 거기에 구역장들에게 성찬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가서 즉 가정교회에서 시행하십시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됐던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돼버리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보다 먼저가 돼버리면 이런 바리새주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없도록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시행되어져 있는가, 이걸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형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자고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의 원래 원형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용어일 텐데요. 독일어에서는 공동체를 게마인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직사회를 게쉘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이 교회는 조직사회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뭐 전도회 구역 이렇게 딱 조직을 해놓습니다. 이런 걸 조직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마인드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조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직분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그냥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제님, 자매님 했던 사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리새주의가 한국 교회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경험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자꾸 정죄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심이냐? 장로들의 전통이 먼저예요. 내가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졌던 그것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늘날의 제도와 오늘날의 것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원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를 먼저 깨닫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진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힌난을 하십니다. 굉장히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은 4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즉 너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감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나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태클을 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모습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충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맞춰서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원래 주일학교 예배 따로 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하십시다. 그런 분이 없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맞느냐? 맞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도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느냐면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가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 따로 예배 드리고 또 중고등부 따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지 원래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예배 드렸던 것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드리는 게 원래의 예배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 드렸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난 것이 먼저 것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외적인 거룩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적인 거룩으로 무장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외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면만 거룩하면 되죠. 이것도 그리 옳은 말은 아닙니다. 내면이 거룩하면 그 거룩함이 바깥으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거룩함을 우선시하고 그 내면의 거룩함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너희가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선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 어떤 면이냐면 이렇게 대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 부모님 섬길 거냐 하나님 드린다고 했으면 야 부모 안 섬겨도 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그 말과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속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을 좀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그날 이렇게 오후 예배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참여해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참여한다고 주보에 딱 싫잖아요. 그럼 우수수 빠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담임 목사에게 눈에 들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예배 인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지금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중심이 뭡니까?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아니면 담임 목사냐 부교육자냐? 또는 뭐 누가 인도하느냐? 어떤 시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시간이 피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몸이 피곤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선인데 예배드림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래서 저래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아니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또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전통 또 우리가 행해왔던 전통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 그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뭐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으로 정죄를 하면서 그걸 지키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하고 지키면 경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러하지 않느냐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온전히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